가이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의 지도자 그리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보다도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조금 더 익숙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당시의 황제, 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 그것도 그때 시대 배경을 생각을 하면은 뭐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에 더 가깝겠죠. 지금으로 치면은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 그냥 뭐 만나면 좋다. 그리고 뭐 만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 앞에 서야 하리라는 거는 반드시 그 앞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고 품으시고 지금도 실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그 소원이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꿈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동기도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죠.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되고 또 기억하셔야겠지만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또 반대로 말씀을 보고서도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복음 외에 다른 것, 뭐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조금 더 완벽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붙잡는 거를 보고 이제 종교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뭐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교묘한 말을 하면서 속이고 또 실제 그 사람들의 말에 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그 내용은 하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우리의 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이 분명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내용 안에 다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리스도보다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어디 잠언 어디 한 구석에 보니까 이렇게 살면은 사업 되게 잘 된다더라, 뭐 실제로 뭐 잠언 31장 한 장 읽고서는 막 난 되게 사업 잘하게 됐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같은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내용, 복음이 아닌 다른 거를 계속 붙잡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인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를 자꾸 붙잡게 살아가게 되고, 왜냐하면 복음의 결론이 안 났으니까 사람의 말을 계속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적인 것, 내게 무언가 위로가 되는 것, 아니면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넷플릭스에 떠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요즘 되게 많이 뜨잖아요. 뭐 나는 신이다 해가지고 사람이 신이 되는 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부분의 답을 되게 잘 줬거든요. 갑자기 뭐 병이 낫는다든지, 이 사람 내게 말씀하시는데 뭐 우리 가정 문제 쪽집게 같이 맞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참 사람 신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바보 같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믿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특히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는 것만 같은 그 말은 철석같이 그렇게 잘 믿어요. 어째 그렇게 사람의 말은 잘 믿고 복음만큼은 잘 안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죠. 뭐 아니면은 다른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친구가 될 수도 있죠. 저를 예를 들면은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진로를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20대가 되면은 진로 고민 안 하냐? 더 하거든요. 20대가 되면은 내가 이게 대학에서 배우는 게 맞나? 저는 신학이니까요. 진짜 하나님 나 이 길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 맞나?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꼭 그런 것만 같지도 않고 주위에서 달콤한 말도 계속 들려오고 특히 친구들은 이제 같이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유혹 제게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이 맞냐라고 했을 때 지금 돌아보면은 뭐 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렇게 믿을 만한 말도 아니고 내게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답이 되는 말도 아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왜 그렇게 친구의 말이 내게 참고가 되는 것만 같은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언가 사람의 어떤 특히 조금 성공한 것 같은 사람의 말 되게 내가 볼 때 훌륭한 사람의 말 그게 그렇게 내게 믿음이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속는 거죠. 우리가 정작 영원히 우리에게 답이 되는 말씀은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그냥 내 옆에 친구가 이거 하자고 하니까 친구가 하자니까 뭐 나도 같이 하면 될 것 같네 라고 하는 그거에 철석같이 믿고 속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하는 친구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인 거죠. 왜 지금도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듣냐면 그리고 왜 제가 계속 이 말씀만 드리냐면 왜 강단에서 이 말씀만 계속 우리에게 주시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말고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절대 없어요.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싶지 않아도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그 공허한 상태. 아무것도 없이 혼자 있을 때 누가 막 공포영화 만들라고 시킨 적도 없거든요. 누가 깜깜한 데서 무서우라고 시킨 적도 없거든요. 근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 모든 일들 거기에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알려주고 계신 거거든요. 복음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절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가 답으로 붙잡힐 거냐라고 했을 때 뭐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뭐 아니면 포럼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학교나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나 다른 쌤들을 만날 때 이게 답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나 위로나 어떤 힘주는 게 그게 답이 되면은 결국 사람의 말에 휘둘립니다. 자기 멋대로 그 사람을 막 받들어 보시다가 내 눈에 어느 날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면은 그냥 그대로 실망하고 혼자서 그랬으면서 막 배신당했다고 그러고 실망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붙잡을 거는 단 하나 복음입니다. 사람의 말은 어쨌든 참고예요. 그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포럼할 수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쌤들을 함께 만나게 해주셨냐라고 했을 때 같이 복음 붙잡고 누리라는 겁니다. 복음 붙잡고
함께 말씀 나누고 서로 복음으로 힘주고 서로 복음으로 위로하고, 왜 복음이 계속 다빈과 함께 계속 포럼하고 대화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만남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어떻게 보면 헌신이 될 수도 있겠죠. 헌신이 될 수 있고 은혜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참고도 많이 시키고 교육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목적은 뭐가 되냐면 가이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카톡방을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핸드폰을 꺼내면 안 되니까 못 보겠죠. 그 주보 보시면 세상에 대한 교훈 이렇게 나오는데, 뭐 감옥은 죄인이 간다, 이단 누명 쓴 자들이 간다, 틀린 다수의 힘과 올바른 소수의 힘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생각보다 세상은 그렇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수의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0명이 말하는 거랑 100명이 말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1000명의 말이 옳은 걸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이 갑니다. 뭐 세계가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심해요. 그러니까 한 예를 쉽게 들면은 그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마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지하철을 타고 이제 분당 쪽으로 갔는데, 아니 뭐 3월 20일부터 마스크 해제라고 하니까 나 마스크 벗고 지하철 탔는데 나 빼고 다 쓰고 있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뉴스에서 벗으라고 하니까 자율화도 아니고 벗는 거를 권장을 했잖아요, 마스크를. 근데 나 빼고 다 쓰고 있어. 그리고 뭔가 나를 이상하게 볼 것만 같은 시선이 없지만 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나 혼자 벗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이제 2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나랑 같은 마스크 벗은 동지 한 명 더 이제 저 멀리서 한 명 쓱 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쓰고 있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러면은 제가 틀린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때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에이, 겁쟁이들 이러면서. 아무튼 이상한 소리 잠깐 했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언제냐, 4년 전이죠. 그때 이제 덕평에서 세계총선 수련회 할 때도 그때 2천 몇백 명이 덕평 그 이동 본당에 모였거든요. 한겨울이니까 진짜 다 검정 패딩 입고 있어. 유행 지금도 그때 유행이 그거였으니까요. 나 무슨 뭐 까마귀 부대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온 세상이 거의 흑암이 덮였어. 그냥 갔는데 나만 뭐 이상한 그 요즘도 한 번씩 입고 다니는 그 초록색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있고, 다 이제 검정색 입고 있으니까 딱 문 열고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타고 나가거든요. 그냥 뭐지 이래가지고. 그렇게 세상이 생각보다 기준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옆에 한 5명 정도가 검은 옷 입고 있으면 나도 검은 옷 입어야 되나 하고 같이 검은 옷 입고, 같이 이제 6명이 됐죠. 이제 한 명 이상한 거 있으면 저기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다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그런 이유로 바울이 감옥에 간 거예요. 저거 죄인이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자꾸 자기들이 말한 율법 안전하고 막 이상한 뭐 복음 이거만 계속 전하니까 자기들이 기준에서 이상한 거, 그리고 막 로마 황제가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 하면서, 그래서 감옥에 간 겁니다.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틀렸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파선의 교훈이 나옵니다. 뭐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쉽게 예를 더 쉽죠. 이거는 코로나 사람이 못 막았어요.
뭐 백신 만든다, 뭐 이제 마스크 잘 쓰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이제 완전히 방역 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백신을 2번 맞고 부스터 받고 KF94 열심히 쓰고 다녔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아프고 코가 아파가지고 했는데 빨간 줄 2줄이나 하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사람이 못 막는 재앙 반드시 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어요. 참 신기하게 사람들은 이런 광풍과 같은 재앙이 절대 안 불어 닥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미 겪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 재앙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고 흑암은 계속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듣고요, 당시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선장의 말을 들었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가야 되고 죄수잖아요. 이제 죄수인데 이제 로마로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 죄수를 이제 수송을 하는 거잖아요. 수송하는 과정에 그 죄수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은 그 큰 선박을 이끄는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겠어요? 당연히 선장과 선주 이런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믿죠. 근데 이 사람들이 풍랑 절대 안 만난다, 걱정 없다, 우리 이 배 어마어마한 거 안 보이냐,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라고 배 타고 함께 가다가 정확하게 광풍 만나고 다 죽겠구나라고 딱 그때 완전한 절망 상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세상이 배도 가지고 있고 뭐 국가도 그렇고 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죄 없는 사람이 막 감옥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광풍과 같은 일이 계속되게 들이닥친다고 하지만,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복음 아닌 다른 거를 계속되게 말하지만, 우리가 믿을 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복음, 내 옆에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이사와 로마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그냥 의무가 아니라 뭐 그냥 너 좀 이거 미션 좀 수행해봐 이게 아니라, 바울에게도 그렇고 가이사에게도 그렇고 진짜 답은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바울이 완전히 결론을 냈고, 그래서 사실 본인이 감옥에 가게 된 것도 오히려 감사했거든요.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수에 의해서 감옥에 가면은 세상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내 친구의 말을 믿고 같이 어딜 갔는데 정작 내 친구들 먼저 탈출해버리고 나 혼자 이도저도 아닌 상황 돼버리면 그것만큼 내게 배신되는 게 없거든요. 특히 사회에서 일을 할 때,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그렇죠. 그냥 목소리 큰 몇 명, 그리고 되게 재밌는 몇 명이 많은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고 못 어울리면 그냥 왕따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럼 그게 진짜 옳은 거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쟤들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이유를 영적으로 복음으로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볼 때도 그렇고, 특히 여러분들 주위에 이러저러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따라갔다가 저기 따라갔다가, 그리고 그러면서 정작 말씀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놓치게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대상이 뭐냐?
복음은 그러면은 정말 내게 어떤 응답으로 지금 내게 와 있냐? 사람들이 막 뭉쳐가지고 막 이거 만들어내고 저거 만들어내는데 그게 진짜 정답이냐? 그럼 바울이 감옥에 간 게 진짜 실패한 거냐? 난파선과 같은 그런 풍랑과 같은 재앙을 만났을 때 진짜 답이 뭐냐라는 이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복음으로 답을 내고 정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가이사까지 살릴 수 있는 복음에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렘넌트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이사를 살리고 세상 모든 것을 살리는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부르셨는데 그렇게 정체성이 말씀 안에서 발견이 되고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복음으로 결론나서 모든 현장을 실제 살릴 수 있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